스토리텔링 성경 마태복음 제25장 비유와 심판 소제목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해, 이때가 주 30년경이고 마지막 달 3월에서 4월경입니다. 마지막 주간, 곧 순환주간의 화요일 혹은 수요일 정도 됐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교훈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신 뒤에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떠나가실 터인데 아직 제자들은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합니다. 방금 전에도 예수님은 세상 종말의 여러 징조들과 재림과 최후 심판 등에 관해 말씀하셨지만 이제도 계속해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교훈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 자주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자들의 삶에서 익숙한 쉽고도 적절한 비유를 들어 천국 복음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먼저 열 처녀 비유부터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결혼식 풍습에 빗대어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의 때에 천국은 마치 열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축제가 밤새도록 이어졌기 때문에 밤에는 집 안팎을 밝힐 등불이 필요했습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기름을 적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군의 기름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잔치는 신랑 집에서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신부와 그녀의 친구들은 신부의 집에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신랑과 그의 친구들은 미리 알리지 않고 갑자기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 신부와 그녀의 친구들을 데리고 한창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신랑 집으로 축하 행렬을 지어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이 같은 결혼 풍습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 처녀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5 처녀는 등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름 채우는 것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밤이 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았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었다. 제자들은 이야기가 어찌 전개되려는지 무척 궁금한 듯 모두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자, 이제 신랑 일행이 온다. 모두들 어서 나와 신랑을 맞이하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잠에서 깬 열 처녀는 부랴부랴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 자기 등불을 챙겼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결혼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랑 일행은 깜짝 이벤트처럼 신부 측이 방심한 틈을 타서 한밤중에 갑자기 신부의 집에 들이닥치곤 했습니다. 이때 기름을 채워놓지 않은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가득 채워놓은 다른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청하기를 우리의 등잔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자 다른 슬기로운 5 처녀가 대답하기를 안 돼. 우리 것을 나누어 주면 우리마저 모자라게 돼. 그러니 너희가 쓸 기름은 기름 장수에게로 얼른 가서 사가지고 오는 게 좋겠어 하였다. 그러자 어리석은 5 처녀는 할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기름 장수에게로 갔다. 하지만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 일행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여 신부와 슬기로운 5 처녀만 데리고 신랑 집에 결혼잔치에 들어갔다. 그리곤 문이 잠겼다. 그러면 기름을 사러 간 5 처녀는 어찌 되는 겁니까? 제자들이 무척 안타깝다는 듯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참 후에 기름을 사서 돌아온 어리석은 5 처녀는 결혼잔치가 베풀어주고 있는 신랑집의 문이 굳게 잠긴 것을 알고는 크게 당황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 주님 제발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왔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문 안에 있는 신랑의 대답은 단호했다.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하였다. 참 거참 5 처녀가 너무 안 됐습니다. 제자들의 말에는 신랑의 잔치집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5 처녀에 대한 동정심이 잔뜩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깨우쳐 주고자 했던 핵심 교훈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언제 어느 때에 다시 올련지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들려주신
열 처녀의 비유를 묵상해 봅시다. 각각은 누구를 가리키며 또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각각 가리키는 바는 이러합니다. 1번 결혼식 잔치는 천국잔치, 2번 신랑은 예수님, 3번 등잔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참된 신자들, 4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게으름, 방심, 불신 등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거짓 신자들, 그리고 열 처녀 비유가 가르치는 교훈은 이러합니다. 첫째,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 둘째,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불시에 이루어진다. 셋째, 언제든지 기름, 여기서 기름은 믿음이죠. 이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요약하자면 신자들은 오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언제든지 심령 속에 믿음을 가득 채워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소제목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주 30년, 당시 유대는 티베리우스가 로마 황제로 있던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에는 로마 사람들이 넓은 경작지를 소유한 채 유대인들을 소작농으로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본국으로 여행을 떠날 때에 소작농들을 불러 모아 각자의 역량에 맞게 일을 맡기고 책임을 주어 차질 없이 경작을 당부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당시의 소작농 제도에 근거해서 쉽고도 적절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성도가 갖춰야 할 바람직한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여행을 떠나려는 주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 모아 돈을 맡긴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는 먼 여행을 떠났다. 달란트는 성경시대에 통용되던 가장 큰 화폐 단위입니다. 1달란트의 가치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데 1데나리온 혹은 1드라크마는 당시 어른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치로 환산해 보게 되면 하루치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을 때입니다. 1달란트는 무려 6억에 해당되는 아주 큰 돈입니다. 주님, 그래서 어쨌는데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역시 그 돈을 잘 활용해서 2달란트를 더 벌었지.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판 뒤에 그 돈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 주님,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그 돈을 땅에 묻었나요? 장사하라고 맡겼는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다니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서 곧 재능이나 재주나 솜씨 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 탤런트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각자의 역량에 맞는 일정량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세월이 흘렀다. 오랜 후에 먼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결산을 하려고 종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첫 번째 종이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크게 만족하면서 그 종을 칭찬하기를 아주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이제는 내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자,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꾸나 하였다. 결산 때 보고하는 종이나 보고받은 주인이나 모두 기쁨이 넘쳤습니다. 보고하는 종은 최선을 다해서 일한 좋은 결과를 내보이니 자신감이 묻어났고 보고를 받은 주인은 2배의 결실을 보고 크게 만족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다음에는 2달란트를 받은 두 번째 종이 주인께 나왔다. 그는 보고하기를 주인님이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웃으면서 그 종에게도 첫 번째 종에게 해주었던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었다. 주인께 받은 달란트, 곧 은사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록 2달란트를 받았어도 그것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여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의 노력이 더욱 중요했고 가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1달란트를 받은 세 번째 종이 주인 앞으로 나왔습니다. 뭔가 심기가 불편한 얼굴입니다. 그는 1달란트를 내놓았습니다. 주인은 미간을 찌푸립니다. 세 번째 종이 주인께 보고하기를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는 곳에서 거두어들이고 무얼 심지도 않는 데서 모아들이는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님이 두려워 행여 이익을 내지 못할까봐 그 돈을 땅속에 그대로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제게 두신 한 달란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하였다. 한 달란트 받은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인색한 수전노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께 받은 달란트로 장사를 하다가 행여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무척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내 생각해낸 것이 받은 재물을 땅속에 그대로 묻어둠으로써 온전이라도 간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게으르고 안이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종의 보고를 받고 주인은 크게 화를 냈다. 얼굴을 붉히며 그 종을 향해 호통치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렇게 인색한 사람인 줄 알았더냐? 그렇다면 적어도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겨둬야 했을 것이 아니냐? 그래야 내가 내 돈에다 이자라도 붙여서 받을 것이 아니냐? 하였다. 주인이 그만큼 화를 내는 것을 본 것은 그날이 처음입니다. 종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고 한 달란트를 내놓았던 종은 주인의 불 호령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세 번째 종은 무엇보다도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인색한 수전노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에 주인은 분노를 발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주인은 자신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 달란트 받은 세 번째 종은 나름대로 영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그대로 지키고 보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까닭은 그는 생산적인 일이라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불신실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 곧 은사와 재능을 잘 활용해서 무언가 생산적인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세 번째 종의 귀에 성난 주인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봐라, 저 악한 종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에게 주도록 하여라. 무릇 가진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더 풍족하게 될 것이고, 가진 것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모조리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그 자는 거기서 가슴 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기서 가슴을 치며 슬피 이를 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극한 슬픔과 완전한 절망을 나타내는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는 완전한 멸망의 구덩이, 곧 지옥에 떨어진 자가 회한의 슬픔과 절망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달란트, 곧 우리의 은사나 재능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것을 소중히 여겨 땀 흘려 성실하고도 신실하게 활용함으로써 열매 맺는 알찬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 제목입니다. 최후 심판의 장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 때 있을 최후 심판의 장면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를 들여서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는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그 성질과 습성이 판이하게 달라 자연스럽게 분리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한 우리 안에 가둬놓고 기르지는 않았을지라도 가끔 같은 들판에 양과 염소를 풀어놓고 풀을 뜯게 했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자기 양떼를 불러 모을 때 양떼는 염소떼로부터 쉽게 분리되었습니다. 양떼는 자기 목자의 독특한 목소리를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예수님은 장차 자신의 재림 때에 펼쳐질 최후 심판의 놀라운 광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장차 인자가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내 앞에 모일 것이다. 그러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는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누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성경에 일반적인 용례로 볼 때에 오른편 혹은 오른팔은 권능, 존귀, 영광, 생명 등을 나타내고 왼편 혹은 왼팔은 저주, 사망, 어리석음, 미약함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율법을 낭독할 때에도 오른쪽에 있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고
왼편에 있는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후 심판 때에 주님은 양을 오른편에 두고 염소를 왼편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까닭은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보고 그분의 백성을 양떼로 보는 유목민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후 심판 때에 양들이 자리 잡을 오른편과 염소들이 자리 잡을 왼편만 있을 뿐 그 중간 자리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심판의 명료성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최후 심판의 순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오직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한 부류는 오른편에 자리 잡은 양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왼편에 자리 잡은 염소처럼 하나님을 떠나 제 멋대로 살아간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최후 심판 때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어 오른편과 왼편에 두신 후에 각각을 향하여 심판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때의 주님은 더는 대적자들에게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던 나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을 지닌 엄위한 재판장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그런 재판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때 나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천지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둔 나라에 들어가라.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했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하겠노라. 예수님은 지금 오른편에 자리 잡은 자들에게 그들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조건으로 선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가르치기를 구원이란 우리의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선한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크신 은혜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깊은 자비를 갖게 됩니다. 그 결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신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되어 이웃에 대한 봉사와 희생과 선행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최후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자리 잡을 자들, 곧 내 아버지께 복받은 의로운 자들은 내게 대답하기를,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으며 언제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저희가 또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도와드렸으며 언제 주님이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혀드렸습니까? 저희가 또 언제 주님이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을 찾아뵈었습니까? 라고 할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이 의아해하며 주님께 되묻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생전에 육신의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주님을 환대하다니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심판주이신 만왕의 왕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니라 할 것이다. 놀랍게도 심판주이신 영광의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기꺼이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곧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전생에 걸쳐서 인간의 연약한 한기 아래 머무시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진실로 이 땅의 예수님은 소외받고 고난당하는 자의 표상이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땅 위에 있을 때에 자신의 모습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장면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후에 나는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 말하기를,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 준비해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또 내가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 할 것이다. 오른편에 자리 잡은 양들, 곧 구원받은 의인들이 주님께 칭찬 듣고 복받은 똑같은 기준에 근거해서 왼편에 자리 잡은 염소들, 곧 악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의인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악인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어 결국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 준비해둔 영원한 불속, 곧 지옥의 심판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도 내게 묻기를 주님이 언제 배고프고 목마르셨으며 주님이 언제 나그네 되고 헐벗었으며 언제 병들고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기에 그런 주님을 보고도 저희가 돌봐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염소로 분류된 악인들의 눈에는 주님이 언제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가운데 교만하여 눈이 높은 그들에게 낮은 자리에 엎드려 있는 보잘것없는 가난한 자들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찬바람 부는 길거리에서가 아니라 화려한 궁궐에서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을 보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심판주이신 만왕의 왕이 대답하기를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염소로 분류된 악인들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이처럼 보잘것없는 이웃을 외면했던 점, 그리고 그런 일이 자신의 허물인 줄조차 모르는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스스로 지은 악행만이 죄가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고 외면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최후 심판의 장면과 관련해서 말씀을 맺으십니다. 그리하여 보아라. 왼편에 있는 악한 자들은 영원토록 벌받을 곳으로 쫓겨날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자들은 영원토록 생명을 누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여기서 영원토록 벌받을 곳은 지옥이고 영원토록 생명을 누릴 곳은 천국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 세상 모든 사람은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은 후에 자신이 영원히 거할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 외에 다른 제3의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죽은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